사과,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4과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와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연결을 할 수가 있는가, 또는 그 이면의 뜻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먼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했을 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한 관련이 있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신약의 기록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이 되겠죠. 먼저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관련성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내었을 때 이름을 지어주죠.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어디서 건져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어딘가에서 건져낸다. 근데 모세는 물에서 건졌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진다라는 의미인데, 모세의 이름에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죠.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타락한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락한 세상, 타락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둘이는 그렇게 의미는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모세가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모세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구원의 주체자로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피조물과 분명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구원의 주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라는 기록이 모세의 성장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셨다.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는 백성들의 배척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시죠. 그래서 모세의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은 말과 행사에 능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 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과 행사가 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차이점은 모세는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해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권세가 있으신, 분명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이 나타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다 했을 때 그 동사 시제가 수동태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능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배워서 된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과 행사에 능한 지도자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네 번째 비슷한 점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라는 면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과 시비가 붙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 그것을 조정하려고 갔을 때 분쟁했던 히브리 사람 중 다른 한 사람이 너도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에는 너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 배척에 이어서 밀고도 당하셨죠. 다섯 번째, 동족의 밀고를 받았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서 그 같은 히브리인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 공격을 받은 워딩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라는 것이고, 모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두려워서 일이 탈로 났도다 하면서 바로 앞을 피해서 도망가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온 것,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온 것, 그 말은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탈로가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족의 밀고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죠.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 율법의 주체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고 죽음에 넘겨준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의 중재자 혹은 언약의 중보자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80세부터 120세까지의 모든 삶이 중재자로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에서 모세가 중보해서 살아난 적이 많죠. 신명기 5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처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번개와 함께 막 나타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짧은 10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듣고 우리한테 말해줘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다간 죽고야 말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책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신명기 5장 27절에 백성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5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율법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이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행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1번으로 율법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백성들한테 주신 장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동번역을 보면 이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 요즘 말로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이죠. 유치원 선생님이, 율법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은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 죄를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해 달라라고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과 언약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라고 봤을 때 그 언약서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미리 예표가 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백성들한테 피를 뿌렸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예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담은 피를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신다. 그렇다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셨으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율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선하신 뜻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을 하면 안 되는구나. 살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또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는 것은 옳은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되는 족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옳은 선택만 해 나간다면 마음에 캥기거나 찔리는 게 없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리를 분별할 줄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율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걸 알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 살면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옳고 그름의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러한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호세아서 8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 가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을 할 때마다 법망을 피해서 도망칠 때마다 거기다가 법을 한 번 더 세우시고, 또 그걸 피해서 도망갈 때 법을 한 번 더 세우시고,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장치를 두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랑 상관없는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목적대로 예수님 앞에 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백성이 된 거죠. 이런 모습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만 재림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목적이 이런데, 그러면 예수님과는 율법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작은 두 번째로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은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요구라는 것은 원어로 봤을 때 판결, 선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형 선고는 사망입니다. 그 선고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가지도 않았다. 라고 하면 율법의 요구,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텔로스의 의미는 궁극적인 목적 혹은 예언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죠. 예언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끝장내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인데 앞에 수식어가 한 개 더 있죠.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거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고 너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리, 그 장치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그 터 위에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베이스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두신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내가 10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존중하는, 율법을 떠받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율법은 새로운 계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에 근심이 되는 행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또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3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새로운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겠죠. 살인하지 않겠죠. 도적질하지 않겠죠. 간음하지 않겠죠.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더욱더 완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다 지켰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또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것을 실천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속한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죠. 그 은혜 로마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믿고 믿음에 제대로 섰습니다 라는 응답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속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고 이제 다 됐다라는 거에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믿었으면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미물 같은 것들도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을 하잖아요. 흥부와 놀부 얘기에서도 흥부가 그 제비 다리를 고쳤을 때 그 제비가 씨앗을 물고 오지 않습니까? 보답을 한다는 얘기죠.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에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우리의 삶에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위로, 그 다음에 좋은 소망이란 얘기죠. 그것을 주신 것은 시시때때로 그런 시험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위로의 은혜로 또 좋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모든 선한 일을 또 모든 선한 말을 하는데 점점 더 굳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굳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몸에 녹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착한 일 해야지, 착한 말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저절로 그게 몸에 익어지면은 모든 생각부터 다 선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착한 일, 좋은 일이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악한 꾀를 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위로의 은혜, 소망의 은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 가져오시는 은혜는 재림 때 가져오시는 은혜예요. 재림 때 가져오시는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가져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또 뜻을 위해서 열심히 땀도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가지고 그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재림 때 가져오시는 은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림 때 가져오시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아주 지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단마귀가 싸워서 진짜 생명 바쳐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포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들을 다 불로 사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가져오시는 은혜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마무리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마무리해주시는 은혜가 마지막 때 가져오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터 위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그 마지막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베이스 위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해나갈 때 마지막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의 그 모든 좋은 역사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예언된 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선포되는 말씀과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 성경 말씀과 재림 예수,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성격에 박제된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남겨놓을 뿐이에요.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손에 잡고 휘둘려야 됩니다. 그 휘둘러야만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달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랑 연결시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런 말씀까지도 나누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장치입니다. 아버지, 그 장치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될 터인데, 아버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어도 그 모든 것을 자신들과 상관없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엄청난 실수를 아버지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지금 성경 말씀과 또한 아버지 그것을 자세히 아버지 길을 보여주신 구속사 시리즈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도 그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은 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버지 그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